47강입니다. 이사야서 47강. 오늘 제목은 천년왕국 시대에 받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 60장 1절 읽어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자,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은 찬양이 있어요. 복음성가 찬양. 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찬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들어보셨어요? 온 세상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이 찬양 들어보셨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60장 1절에서 지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데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것 같으세요? 자, 여기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데요, 지금 누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그 찬양의 대상은 여러분 그 찬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자, 이사야서 6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 그러면 어떤 느낌이세요? 두려우세요? 자, 심판 그러면 두려운 느낌이시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부활 특강도 듣고 주일날 이제 부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심판 전에 마지막 그 진노에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놔두신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우리 성도들, 이 교회는 이 마지막 심판 진노에 들어가게 놔두신다고 하셨어요?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지난주에 특강을 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그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부활 도표 한번 보세요. 자, 성경의 부활 도표를 보시면, 자, 이 도표입니다. 이 도표. 자, 성경의 이제 부활을 보면 거기에 이제 무슨 초록색으로 첫째 부활이 나옵니다. 자,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자, 이 생명의 부활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7년 환란기 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7년의 환란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이단들, 그렇죠? 많은 이단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자, 이 생명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바로 이 7년의 환란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거의 준지옥과 같은 이 상태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날이에요. 우리 그래서 한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제가 여기 따로 드리진 않았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이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올라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지금 계시를 해주셔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거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 14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다시 일어나심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입니다. 자, 부활이 제가 육신으로 부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영으로 부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활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생명의 부활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성경에 보면 이제 거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되게 쉬운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오늘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천국으로 가죠, 여러분. 그렇죠?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무엇이요?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함으로 구속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이것을 뭉뚱그려서 그냥 대충 믿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믿으면요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 밑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말씀 5장의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고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무엇에 이르게 하도록 정하셨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60장 말씀 아까 제가 1절 말씀 읽으면서 이 60장이 이사야서 60장이 누구를 대상으로 쓴 그 글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자,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5절입니다. 자,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연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는 어떤 거를 연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럼 여러분 무엇을 나누어야 될까요? 바르게.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크게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죠? 여러분, 하나는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고 하나는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구약도 신약이고 신약도 구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나눠야 돼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지금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준 민족은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신약 성경은 바로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 안에 이방인이 있고요. 이방인이 제일 많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지금 아직 다 모이지가 않았어요. 오직 유대인들이 지금 가장 이스라엘에 많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아까 그 찬양이 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찬양을 할 때 이게 지금 우리 노래인 줄 알고 막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빛을 보고 이방인들이 모여드니까. 근데 그때는요,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7년 환란의 끝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있어야 돼. 요한계시록이 이제 맨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그 예언이 구약에 더 많을까요? 신약에 더 많을까요? 구약이 3분의 2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3분의 1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지금 보세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었는데 구약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3분의 2가 지금 구약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일어나야 될 일들의 주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쉽죠? 요한계시록에 지금 계시가 3분의 2가 여기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일.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이사야서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 특별히 교회가 서로 다른 거를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은 그냥 제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60장부터 66장까지는 어디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 66권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의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리고 구속 사역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아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지금 구약과 신약을 나누지 않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여러분, 꼭 지금 이게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디모데가 누구예요? 디모데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가장 총애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에게 지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연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가 생겼을까요? 당시에 여러분,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지금 3장 디모데후서니까요. 디모데후서를 먼저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 다음에 자, 왜 이 말씀을 썼는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2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그들의 말은 궤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되었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저를 아시리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뭘 가르쳤냐면요. 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말씀해요? 첫사랑을 잃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첫사랑을 잃었냐면 이들이요 교리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특별히 가장 타락한 교리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이들이 교리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무슨 시대다?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셔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라고 이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육으로 부활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바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영으로 부활한다.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이 그리스 지역, 이 마케도니아 그리고 이 서아시아 터키 지역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영지주의는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지양이 아니고 지향하는 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생각할 때 영적인 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육적인 거는 빨리 사라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몸, 영적인 상태가 돼야 신이 사는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 플라톤이 만들어놓은 그 플라톤 철학과 이데아라고 하는 사상 때문에 이런 거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만들어낸 지금 이 영지주의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여러분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의 부활처럼 우리도 영으로 부활할 것이고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약시대와 구약시대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지 못해서 생긴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주교라고 하는 카톨릭리즘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를 나누지 못하니까 이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시대를 근데 구약과 신약,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지 못하니까 영지주의에서 가르쳐주는 것들에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교리가 천주교의 교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그 이탈리아의 어떤 한 잡지사 그 기자하고 그 다음에 교황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사의 이 기자가 뭘 물어봤냐면 과연 지옥이 있습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지옥이 있어요. 근데 이 교황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옥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이 죄를 짓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 인간이 그냥 소멸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사람들, 이 영지주의자들도 비슷한 걸 믿었어요. 비슷한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도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죽으면 죄 지은 사람들은 바로 소멸된다고 믿어요.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거기도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와 같은 그러한 이단들이요,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바르게 나누라는 거예요. 바르게 나눌 때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바로 나누어서 알면 이러한 거짓 교리들에 빠져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빠져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거를 나눠서 공부를 하지 않고 연구를 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천주교를 비방하자는 게 아니라 바르게 나누지 않았을 때 결과적으로 생긴 게 이거라는 걸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년 환란의 끝에 있을 일들을 지금 이사야서 60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다 이사야서 60장을 읽을 때,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겠다, 다시 모으겠다, 다시 모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948년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약간 이게 부활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AD 70년에 다 망했다가 지금 1968년도에 이제 예루살렘까지 다 수복하고, 그러니까 약 1900년 만에 흩어져 있던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사야서 우리 6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지. 자,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자, 거기에 지금 왜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1900년 만에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구약 시대에 다시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다시 약속하신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약속을, 자, 여러분, 제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을 한 번 안 지키고 2번 안 지켜요.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영광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물론 다른 거에서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와, 위대하다 하겠지만, 아, 저 거짓말쟁이야. 이러한 마음이 딱 들어오면 어때요? 영광이 안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근데 구약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 특별히 지금 60장 말씀해 보면 3절에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방인들이에요. 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너희들의 그 빛으로 나아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멀리서 오며 내 딸들은 내 곁에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내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이 지금 어디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멀리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이 상징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성취가 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1900년 동안 흩어졌던 민족이에요. 흔적조차 없었고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는 어땠어요? 600만 명이 학살당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중세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중세시대에는 이
십자군 운동 때, 십자군 전쟁 때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이들은요 계속 학살당하고 죽임당했어요. 1900년 동안. 그러다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셔야 영광이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영광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특별히 이사야서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60장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여러분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주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할 때입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할 때 바로 그들에게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빛은 주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자, 우리 거기 다시 우리 프린트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1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1절에서 3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빛이 주님의 영광의 빛임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37 그리고 38장에 보면 마른 뼈들의 이러한 그 환상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마른 뼈의 환상 들어보셨어요? 에스겔서 37장에, 자 에스겔서 37장을 제가 지금 굳이 다 읽지는 않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에스겔서의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가 우리의 믿음 상태다, 우리의 신앙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설교를 해요. 근데 그게 크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3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자, 에스겔이 지금 본 환상에서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 생략하고 12절에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시를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을 주신 게 뭐예요? 어디에서 이들을 불러낸다고요? 무덤 속에서. 그럼 결국은 이들이 부활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지금 마른 뼈도 지금 다 썩어서 지금 말라져 있는 뼈도 없고 힘줄도 없는 그것들이 다시금 뼈에 힘줄이 돋고 혈관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면서 살까지 덮이고 다시 살아있는 육신으로 바뀌는 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입니다.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들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무덤들을 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가 지금 이러한 때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지금 아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해요. 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갈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오스트리아에서만 600만 명이 한 번에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다 불태워졌고, 그렇죠? 그냥 마치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조류 독감 때 이런 그 짐승들을 폐사시키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죽였어요. 그렇게 죽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전부 다 지금 땅에 묻어보니까 지금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을 무덤 속에서 다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이스라엘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부활을 우리가 이해할 때 반드시 이 이스라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말씀의 성취의 시대라고 해서 지금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의의 해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에서는 그 바로 영광의 빛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광의 빛을 지금 이사야서는요, 이사야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약 지금 700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약 지금 27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들을 다시 비춰주시고 그들이 영광받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바르게 나누어서 봐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입니까? 지금은 여러분 천년왕국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이 천년왕국이 지금이다 라고 해서 아까 말한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이 만든 교리 때문에 무엇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가톨릭이 무슨 뜻이냐면 우주적이라는 뜻이에요. 가톨릭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 누가 대체했느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60장에 있는 말씀이 지금 교회라고 이들은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천년왕국에는 누가 통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자, 천년왕국에 통치해야 되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은요, 예수님이에요. 왕이신 예수님. 자, 근데 만약에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온 세상이 완전히 영원한 화평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대신 누가 통치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황제인 교황이 통치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무엇을 지지하는 거냐면 교황이 지금 교회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잘 나누었을 때 이것이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뒤에 말씀들을 쭉 보면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영광을 주시고 교회에게 먼저 영광을 주시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60장 19절 말씀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오직 주가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시편 72편 6절에서 12절이 있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시편 72편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시편은 이거 지금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이거 무려 지금 다윗은 지금 이사야보다 약 한 800년 아닙니다. 300년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300년 전에 있던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베어낸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니.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 지금
다윗이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시대에 의로운 자가 흥왕하여 달이 있을 동안에는 화평이 풍성이 넘치리라. 그가 또한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와 강에서부터 땅의 끝들까지 지배할 터인즉 광야에 거하는 자들은 그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으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은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시바의 왕들은 선물을 바치리니 참으로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리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의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우리 스가랴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에서 15절 보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자, 이 가지가요 여러분, 자, 이 가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사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불리셨죠?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죠? 그래서 이 나자렛이라는 뜻은 가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지금 태어나시기 약 한 500년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먼데 있는 자들이 와서 주의 성전 안에서 건축하리니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순종할진대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아까 우리 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사방에서 이방인들을 다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가랴는 그 모여들어 있는 그 이방인들이 모여서 마지막 때에 지금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아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는 게 보면 마지막에 너희가 만일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순종할진대 이 일이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어때요?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 거부하고 있는 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시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7년의 환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사야서 21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이루어진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자, 여러분 가지가 뭐라고 했죠? 가지. 바로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의 백성들로 거듭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바로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상속해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한계시록에서 유대인과 교회를 반드시 나누어서 보면 요한계시록이 복된 책이 됩니다. 왜 복된 책이 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여러분, 이거를 보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요. 이방인 우리 교회에게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면서 소망이 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이 도표는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탐구하라라고 말씀해요. 탐구하라는 말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거를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에서 하는 헌신과 봉사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친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연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탐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요, 앉아서 목사님 오늘 한번 좋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듣고 아멘 하고 돌아서서 다 까먹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집에 와서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라는 게 그냥 이거 해야지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일꾼으로 드러내려면요, 여러분,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주의 말씀을 탐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나누어서 적용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나누고 그것을 연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지 한번 봤습니다. 이사야서 61장부터 이제 66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그 뒤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받아야 될 영광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앞으로 이 뒤에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강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